에베소서 4장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갖고 보이는 신앙의 이야기, 보이는 신앙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에베소 교인들이 세 사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갖추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지지만 그러한 정체성 안에 구체성의 내용을 담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실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많은 형제들이 빠지게 되는 큰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또 탐심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말과 언어 생활, 그리고 마음가짐,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과 후회, 그리고 자존감과 기쁨,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신감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우리가 신앙적인 안목에서 돌아봐야 할 우리의 영혼의 정서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거를 일일이 다 살피고 또 신앙의 안목으로 일일이 하나씩 다 본다면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정서가 그렇게 많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잠시 쉼표처럼 우리의 모든 정서들이 결국은 밖으로 구현되는 그 수단과 방편이 되는 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사실 육체는 많이 과소평가되고 또 평가절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많이 집중하는 것은, 또 교회 안에서 많이 듣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외형보다는 내면이고 육체보다는 마음과 영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요. 물론 이런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큰 흐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여서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몸과 육체를 낮게 평가하시거나 무시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거나, 또는 우리의 신앙 인생에서 주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갖게 되면 육체의 질병 가운데 아주 깊은 신앙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선, 아니면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향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우리의 신앙 인생에서 우리의 육체나 몸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인 신앙 인생은 평생을 통해 보이지 않는 신앙을 보이는 몸이 되게 하는 여정입니다. 한 성도가 가진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의 성육신의 과정이 바로 신앙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바로 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도됨은 결코 몸을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는 모든 몸과 또한 영혼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 전까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놀랍게도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몸을 갖고 부활합니다. 이토록 몸은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이에 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에 앞서서 결론을 먼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앞에 보는 PPT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와서 몸과 함께 부름을 받아 몸을 갖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몸으로 왔고 몸과 함께 부름을 받아 결국은 몸을 갖고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PPT처럼 이 땅에 몸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과 궁창과 땅과 또 그 곳을 채울 수 있는 해와 달과 또 그곳에 있는 여러 생명체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러나 유독 한 피조물만큼은 직접 빚어서 창조하십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살아나 생명체가 되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몸을, 그것도 먼저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우리로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창조의 순서에 따르면 인간이라는 존재로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은 다름 아닌 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벼이 여기고 때로는 쉽게 간과하는 몸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신앙하는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그 몸으로 거룩할 수도 있고 그 몸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몸을 통하여 다른 지체들과 소통합니다. 다른 이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기 위해 몸을 그곳에 두는 것이죠. 몸을 그들 곁에 있게 하고 그곳에 있게 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들을 지체들과 또한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의 시간인 인생 안에서 우리는 몸을 움직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몸이 있어야 비로소 신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함께해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앙을 말하자면 연명할 수는 있지만 활기찬 생명으로 살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환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질병 중에 암이나 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환자 중에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극심한 피부병이나 아니면 에이즈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과는 사람들이 접촉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과 몸으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아껴주는 그 접촉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피부병이나 에이즈와 같이, 아니면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코로나와 같이 접촉이 단절된 질병을 앓는 이들이 가장 극심한 외로움을 겪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몸으로 살고 또한 그 인생 속에서 하게 되는 신앙 역시 몸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에 관해서 건강을 돌보거나 질병을 염려할 때 주로 관심을 갖고 평소에는 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피곤할 때, 병들었을 때 정도가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몸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잘 돌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몸입니다. 지난주 중에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양 사람이 쓴 책이라 그 문화를 배경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좀 아니지만 서양에서는 양로원이나 이런 데 자원봉사가 많습니다. 저도 잠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경험을 한 주인공이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주인공이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양로원을 방문했습니다. 주인공이 아기를 품에 안고 양로원 안으로 들어가자 주름진 노신사와 또 분주한 노부인들, 병든 몸과 알츠하이머 병을 앓는 노인들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인공과 그 주인공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자리하게 된 그 주인공과 그 가장 연약한 존재인 아기를 보고 모두들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늙고 주름진 인생의 흔적을 담고 있는 그들의 손을 뻗어서 아기의 앙증맞은 손가락을 조심스레 만지고 사랑스러운 발가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고 아기의 옷을 매만져주고 아기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고 그들 아기를 보면서 마음속에 생명의 기운이 돋아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주인공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이 담긴 몸을 마주할 때 우리들이 느끼는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말구유에 누인 그 어린 아기의 몸으로 오셨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아기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거룩함이 땅에 임하셔서 몸을 입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몸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몸이, 여러분의 그 숨결이 담긴 여러분의 그 육체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의 신앙에서 몸은 결코 소외되거나 왜소해지거나 간과되어질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몸으로 이 땅에 오게 되어 그 몸으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장 영적인 그분이 당신의 가장 높은 영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신 것이 가장 육적인 몸을 입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육적으로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 하늘의 거룩의 반사체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외모와 여러분의 신체 조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히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을 할 때면 많은 고민을 실은 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아이가 그것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이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을 말하자면, 성도로 하여금 말하자면 탈육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화하는 거룩한 시간 속 과정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을 떠나 산으로 가고 공동체를 떠나 혼자 있는 것, 여러분 그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을 하면 할수록 현실을 외면하고 교회 안으로 숨어들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을 하면 할수록 우리 모두는 더 거룩한 육적 존재가 되어서, 즉 성육신하여서 가정 안으로 들어가고 나의 현실로 들어가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육신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등을 떠밀어서 세상 속으로 들여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현실을 살게 하고 그 빈곤한 현실을 살게 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곤고한 그 현실을 그 현장 속에서 살아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몸을 갖고 있고 그 몸으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몸을 입고 온 우리가 그 몸으로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양로원의 노인들의 사랑과 경이로움 가득 찬 눈빛보다 더 큰 눈빛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로를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며 신앙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의 신앙 생활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거나 무엇인가 주목받고자 하거나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신앙적 동기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를 환대하며 서로에게 반응해주며 서로에게 응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신앙인생을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홀로 앉아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시면 동성끼리 서로 허그하고 악수하고 스킨십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멀뚱멀뚱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려니 왔나?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건강한 스킨십을 교회 안에서 익히고 한 영혼을 그것으로 살리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예전에 여명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는 남자 학생들에게 많은 스킨십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사실 아빠라는 존재는 빈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남성상을 심어주려고 싱글이었지만 아이들에게 아빠처럼 대해주려고 애썼고 그 가운데 아이들을 정말 많이 안아주고 또 남자아이들은 약간 거친 스킨십이 오히려 사랑을 느끼는 면이 있기 때문에 거칠게 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아주 우리 용우 형제가 그 증인인데 거친 스킨십으로 아이들 안에 있는 분노나 이런 거칠은 내면이 아빠들이 남성들이 허락해주는 스킨십 안에서 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줬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체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여러분이 혹시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기도했던 순간이나 말씀 묵상을 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를 드린다는 그 마음과 생각을 안고 조용한 장소를 찾아 그곳에 앉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은 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고개를 숙이고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몸의 현존으로 결국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내가 만져볼 수 있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의 몸의 소중함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어떠한 외모를 가졌든 어떠한 형상을 가졌든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고 여러분의 한 번 그러게 마지막인 그 인생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과식을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건강에 해로운 것을 너무 많이 먹는 것, 여러분 그것도 안 좋은 겁니다. 적절한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이 무엇인가요? 그 절제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희락이라도 하더라도 오래 참는 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절제로 묶여지지 않으면 그 보따리가 다 쏟아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알고 그거를 갖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잠을 너무 많이 자도 안 됩니다. 불규칙한 생활 리듬, 여러분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뭐 다른 걸 떠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안 좋은 겁니다.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적절한 식이요법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그것이 여러분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건강 염려증도 줄어듭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나요? 불안으로 넘어가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그 일에 신경을 쓰십시오. 여러분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육적으로 구현됩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몸이 허락된 것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앞에 나오는 PPT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 몸과 함께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언제나 그들의 몸을 함께 부르십니다. 그들의 마음만 부르시거나 그들의 생각만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여러 이유를 대요. 장례식을 치르고 그 이후에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다고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정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 모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몸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여 그가 그 마음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몸의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으로 불리는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앞에 PPT로 나올 텐데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즉 믿음과 몸으로의 순종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사랑의 실천이 분리될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실천의 모양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지적 이해로서의 신학과 영적 체험으로서의 신비가 있지만 육적 실천으로서의 신체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면 앞에 나온 PPT처럼 신앙은 신학과 신비와 신체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신체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상한 저 높은 신을 설명할 수 있는 신학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몸과 나의 입을 통해서 그 신학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사실 없는 거와 같을 수 있지요. 또한 내가 아무리 신비의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나의 몸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없는 거와 같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먼저 첫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다오. 그러자 첫째 아들이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는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갑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부탁을 받고 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느냐? 제자들은 당연히 첫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순종과 따름은 마음과 말이 아닌 보이는 실천인 것이에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말과 마음과 귀에 들리는 말이 아닌 보이는 몸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 우리를 몸의 부르심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마음의 결단과 순간의 감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몸과 함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동은, 몸의 실천은 신앙의 가장 윗부분에 자리합니다. 마치 빙하의 그 가장 윗부분처럼 오직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몸의 실천인 것이에요. 우리의 몸의 실천과 행동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보이지 않는 신앙의 가장 위에 있어서 모든 이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의 향함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행함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몸과 함께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몸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을 신자의 신앙 이야기는 보이는 몸 신자의 신앙 이야기인 것이에요. 특별히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회심의 순간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정말 놀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회심의 순간들이 몸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될 때 그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몸의 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몸을 치셔서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박해자요 핍박자인 사울을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을 치십니다. 그의 두 눈을 치십니다. 그의 몸을 치심으로 그를 회심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 당했던 모든 시험도 그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몸으로 경험한 시련을 통해 더욱 깊은 신앙의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몸의 경험을 통하여서 마침내 그는 이런 신앙의 고백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말로만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몸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은 몸과 함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몸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그들은 전혀 다른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몸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몸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실 때 몸을 함께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몸으로서의 부르심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리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몸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욥처럼, 야곱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몸을 부르시고 그 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인생을 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몸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몸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그럼 정말 여러분이 단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고 꿈꿔보지 못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인생을 여러분의 현실로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몸으로 부르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몸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인생, 욥과 같은 고백을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몸에 관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PPT처럼 우리 모두는 결국 몸을 갖고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몸으로 와서 몸과 함께 부름받아 살던 우리는 마침내 몸과 함께 부활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외모는 아니겠지요. 저는 바랍니다. 그러기를. 지금보다 좀 그냥 좀 편안하게 말하면 키도 좀 크고 피부도 좋고 더 눈도 좋고 건강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부활은 바로 그러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게 육체에 아픔을 갖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을 겪거나 아니면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받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모두는 겪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관계를 맺게 되니 모두들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육체의 상처 또한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면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성도는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부활한 상태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지속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육체는 죽음에 갇혀서 소멸하여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몸의 최종적인 운명입니다. 우리 몸에, 이 몸의 최종적인 운명은 부활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결국 부활하여 영원한 몸을 갖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몸을 하찮게 여기거나 가볍게 대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몸과 신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의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오늘 주신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몸으로 와서 몸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 몸을 갖고 부활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여러분의 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몸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많은 믿음의 선인들처럼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몸의 운명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육체의 질병과 건강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소망하며 이 땅에 허락된 한 번, 그러기에 마지막인 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으로 기쁘게 정말 영광스럽게 잘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